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40번째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이루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고,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하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고요. 또 오늘 말씀이 바로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성도들을 세우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피택했던 우리 장로님들, 또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교육을 필요하여서 나중에 임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와 생명을 얻게 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는 힘을 쓰고 있고, 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요 선교와, 그리고 봉사와, 그리고 여러분 교제, 이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라면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야지 은혜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던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그들이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 것처럼 많은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박해들이 있었고 성령의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는 찬양대도 하고 하시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코로나 이후 때에 제가 교회를 잘 못 나갔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제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견디지를 못하겠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입술에 찬양이 안 나온다라. 제가 그분에게 다른 답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전으로 나오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은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입술에 찬양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근데요, 그분이 그것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회복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찬양도 기쁨도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저자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영적인 지도자들이 믿음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제단을 말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짐승을 죽일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단을 우리가 드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여러분 동물 그것을 여러분 잡아다가 누가 먹느냐 여러분 그것을 말할 필요성도 없다라는 것. 목사님이 드셔야 된다. 목사님 드실 필요 없다. 우리가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 왜요? 더 이상 이제 짐승의 제사는 드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시고 새롭게 산 길은 구약의 제단과 다릅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단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을 테니 1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여러분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성소에 못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소에 못 들어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의 여러분 몸이었습니다. 몸.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보면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레위기서 16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7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지만 나머지는요 다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루살렘 밖 성문 밖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희들도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던 우리는 그 다음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제단이 되심을 믿고 주님들의 나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들도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들의 나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 그럼 예배는 어떻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듯이 우리도 이제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구약의 전통하에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여러분 바뀌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기독교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유대교는 그저 여러분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삶은 여러분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서 여러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어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종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성전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예배가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자, 그러면은 예배의 기초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만 드리는 제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 15절, 16절 두 절에 여러분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 16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송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요 여러분 점수로 따지자면 한 30점 내지 40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예배 맞습니다. 예배가 맞다니까요. 예, 틀린 것이 아니다는. 그런데 100점의 예배는 아닙니다. 그럼 왜 찬양하느냐라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찬양합니까?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기에 분명한 내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에 뭐라고요? 열매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정언이라는 말을 여러분 헬라어로 말하자면 호모로게오입니다. 호모로게오라는 것은 내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입술의 열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인입니다. 시인.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찬양은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이 호모로게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 인정한다라는 것, 공적으로 말한다라는 것,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백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요 나의 종처럼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저것도 저렇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시편이나 선지서에서 참 많이 발견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때에 예, 아멘 하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눈물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남편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아빠에게 아빠, 내가 아빠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꼭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예배 시간에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요 여러분 장로교회도 아니고요 여러분 감리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교회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순복음이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성결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왜 신앙의 고백을 안 하느냐고 제가 여러분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그것을 예배 시간에 일률적으로 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은 시험에 든다라는 것. 시험에 들어도 그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구원받은 자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자,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완성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신앙의 고백은 없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했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 제가요 참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하는 이야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예배는 따로 삶은 따로. 그래서 저 사람이 목사입니까? 저 사람이 장로님입니까? 저 사람이 권사님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삶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삶 가운데서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이 구약 시대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전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희생이 없는 것, 헌신도 없는 것.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장로님이신지, 저 사람이 권사님인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구분이 안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이 바로 예배당 앞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도요, 여러분 집에 가면서 서로 싸우고 뒤지고 뽑고 악을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분 도무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상달되어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졌느냐라는 것. 그렇지 않다라는 것.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면은요,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돌아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량교회 오기 전에 저 경상남도 여러분 거창군 가북면이라는 곳에서 제가 좀 가북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을 만드는 양조장에 있던 여자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평소에는 막걸리를 만들어서 팔고요,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삶이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이분이 여러분 암이 들었어요. 암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오기 시작했는데, 여자들 암 있잖아요, 여성 암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집에 가면은요 남편을 갖다가 여보 이리 와봐, 여기 좀 앉아봐. 오늘 낮에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맞아 안 맞아? 그러는 겁니다. 이 남편이요 주일만 되면은 힘들어 죽겠대요. 왜냐하면은요,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맞아 안 맞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그렇게 여러분 한 1년 동안 시달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가자 하고요, 여러분 부인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전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고 이제 받은 바 그 은혜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16절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여러분 치유되어져야 돼요. 내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서
여러분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다 안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 성도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요, 가북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요, 많은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안수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이요, 한 40명, 50명 이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장량교회니까 성도님들이 여러분 100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다 안수 기도를 못 해줘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장량교회 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귀한 축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